하나는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이제 이슈예요. 막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일단 이제 이 우상의 재물의 문제와 이제 이거 은사에 대한 문제. 그런데 우선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볼 때에 먼저는 이 배경을 조금 알면 좋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무역하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보면 이 항구 도시는 조금 많은 이제 여러 나라의 문물이 막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우상이 많았어요. 다신교적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 믿어. 그래. 근데 이쪽 나 이것도 오케이. 약간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 막 우상 숭배가 이게 팽배하다 보니까 시장에 파는 물건들도 제사 지낸 물건들이 그냥 그 고기나 이런 것이 시장에 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야, 그거 시장에 파는 거는 양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8장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요. 원칙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재물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이 지식만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10장에 보면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그것, 또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우상의 문제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또 우상 제사에 참여도 하고 뭐 가서 먹고 해도 되겠네.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8장에서 이제 10장으로 이어지죠. 내용이. 그래서 이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그 재물을 먹는 일들을 피하되 원칙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9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제 나를 봐라 나를 나는 사도의 권리가 있다. 이 시대의 사도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경비들을 대줬대요. 그런데 바울이 나도 그럴 권리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다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권리, 그 믿음 다 좀 드러내지 말고 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좀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바울 그래도 아무리 바울이지만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부족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여러분 요즘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하면 좌우로 정렬하잖아. 기준하고 좌우로 정렬.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리 맞춰서 쫙 서고 뒤에 있는 애들은 앞으로 나란히 딱 해가지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딱 맞추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너희들 나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자 앞으로 나란히 딱 해서 그 예수님만 바라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게 내처럼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기준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바라봐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에 그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성찬식 때 이 구절들을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요지는 그거예요. 결국 먹는 문제야, 이것도.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성찬을 나눌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먼저 맛있는 거 싸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은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먹지도 못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침만 흘려야 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네가 그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뭐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교회는 요지는 그래요.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애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죠? 이 이야기도 왜 나왔냐 하면 은사에 높고 낮고 서로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는 좀 큰 은사를 가진 것 같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맞게 은사를 주신 거다. 그리고 방언도 너희들 자랑하는데 그 방언으로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냐? 너의 영혼은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려면 이 공공장소에 혼자 하는 건 상관없어요. 공공장소에서 할 때는 통역을 세워라. 없으면 그냥 혼자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절제시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도 12장, 14장이 계속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1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뭐 재물을 먹고 성찬을 나누고 또 이게 은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근데 결국은 이 사랑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준들,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기준이 뭐라? 바로 사랑이다. 사랑.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고기 먹는 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연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가장 먼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나는 이거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 앞에서 나오자, 우상의 재물 먹는 거 나는 아무 문제 안 되는데 하고 마음대로 막 먹냐? 근데 그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약한 자를 좀 봐라,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제 좀 결정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는 정말 이 사랑의 기준,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덕이 되는지,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많은 내용들을 읽었는데 크게는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방언도 사모하시고, 여기 나온 은사들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또 지식과 지혜의 말씀도 사모하시고, 대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죠?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저희가 바라기는 정말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막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 질서 안에서
그죠? 바울의 큰 이제 그 결론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라. 그죠? 이제 질서와 사랑 가운데 이게 교회 안에 어떤 남자와 여자의 문제, 우리 이런 은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라.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